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별빛을 따라서, 제목이 별빛을 따라서, 뭐하고 비슷하네요. 언약을 따라서, 따라서를 좋아해요. 언약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별빛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죠. 사실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장은 한 3년 3개월쯤 전에 설교한 내용인데, 그때는 베들레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빛에 대해서는 잠시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별빛을 따라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난주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모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 흔히 제자도라 그러는데, 근데 제자 훈련을 사람 시켜서 제자 훈련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의지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의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해석 방법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것이 완성입니다. 우리의 시간 공간 개념으로 2000년 만에 이루어지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그 순간이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안 죽었잖아요. 하늘 영광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함에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함께 죽었고, 아니 예수님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가 죽었다 그래요? 이 시공간을 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별로 안 하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는 나와 함께 죽었어 이렇게 말하면, 나는요 1961년도 태어난대요. 그래서 내가 너 2000년 전에 내가 죽을 때 너 함께 죽었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의 이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시공간의 해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아담이 따먹었지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이런 개념으로 보면 성경은 해석이 안 돼요. 역사적 해석이 필요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일하신 건 이 역사에서 일하셨지만 그 모든 결과물들은 이미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요 정말 쉽게 해석이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누가 다 이루어내십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내십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혼에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고. 아버지 뜻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창세전에 나에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는 이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을 지금 찾아 나오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소식이고, 이게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의 소식이고, 이게 부활의 소식이고, 이게 성령 임함으로 오는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땅 끝까지 내 백성을 불러내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의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신약 속에서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상대가 되고 언약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누가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벌 주세요. 아브라함을 누가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겠다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어디를 간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에게 나의 약속을 이루어내겠다고, 네 소원 성취해 주는 게 아니고 나의 뜻을 너에게 이루어내겠다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 그 야곱을 꺾어서서 결국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내겠다.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드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따라가 보면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듯이 오늘 별빛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약속하신 그 결정이 뭐냐? 결정체, 그 실체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을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무슨 복 받아요? 예,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아까 찬양 때 찬송했잖아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제는 정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복이에요. 진짜 이게 생명의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이 주어져요. 근데 예수를 저주하면요,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를 저주할 자를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은 죽음이다,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건 정말 저주받는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이렇게 독단적인 성경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 저주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말도 안 됩니다 이러고 싶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했어요? 날 사랑했어요? 날 사랑했죠. 내 가족을 사랑했어요. 좀 더 확장하면 우리 친척을 사랑한 거지. 내 핏줄을 사랑했지. 언제 예수님 한번 사랑한 적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했어요? 내 남편, 내 자식이 중요했어요? 내 아내가 중요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독단적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 저주받아,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아브라함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만은 예수님 사랑하면 저주받는다는데 왜 인상이 굳어져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그게 저주예요. 그럼 저주는 뭔데요? 뭐 실패하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이상하게 제가 아침에 배가 살살 아프지 모르겠어요. 사촌이 논을 샀나? 우리 사촌 논 안 샀는데. 아침에 미역국을 먹고 왔는데 맛있게 잘 먹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점심 때도 미역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요? 지금 배가 아프니까 신경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자꾸 되게 배 아프면 지금 이거 설교하다가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배가 아파도 참고 설교하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는 정말 죽었다 깨도 나는 나를 사랑해요. 자기 몸을 사랑한다니까요. 오늘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아파서 오늘 좀 쉴게요 그래요. 아프니까 못 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정말 그게 저주이고요. 예수를 믿는 그것이 죄사함과 정죄함 없는 진짜 생명의 복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그 별을 따라가는 얘기거든요. 본문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각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점성가들이,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도
큰 별이 막 탁 떠오르면요, 초신성이 떠오르면, 야, 유명한 인물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어떤 큰 인물이 죽으면 뭐가 떨어져요?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별이 졌다. 그러니까 점성가들은, 이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큰 별이 나타나면, 야,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 별이 갑자기 유성이죠. 유성이 팍 떨어지는 것을 보면, 아, 이건 어떤 큰 인물이 뭐 죽었다. 뭐 삼국지 같은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동방에서, 이 당시의 동방이라면, 예루살렘에서 동방은 아라비아 쪽이고, 좀 더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 지역이에요. 그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것은 미가서, 구약 미가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헤롯 왕이 지금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아들 낳은 적이 없는데 헤롯이 이 당시에 왕으로 다스리고 있거든요. 유대 지역을. 그러면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면 누구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헤롯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데 헤롯 왕의 아들이 안 태어났는데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 와서 여기에 왕이 태어났습니까? 물으니까 소동이 일어났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언제 다른 여자 만나서 아들 낳은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딱 불러서 묻지요. 야, 유대 땅에 임금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은 성경 박사예요. 미가서 거의 다 외워요. 당장 답이 나옵니다. 성경 찾아보지도 않아요. 바로 답이 나와요.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베이털레헴 합성어예요. 집, 떡. 무슨 집이에요? 그러니까 떡집. 정말 성경에 이름 하나도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떡집에 진짜 생명의 떡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의 떡집에 누가 오느냐? 니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되리라. 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7절에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야, 별이 언제 나타나냐? 한 달 전이냐? 뭐 6개월 전이냐? 언제 나타나냐? 자세히 물었어요. 왜 자세히 물었을까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완전 거짓말이죠. 진짜 경배하려고 했어요? 죽여버려. 어디 감히 내가 왕인데 누가 왕으로 태어나? 헤롯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예요. 우리가 다 왕이에요. 그래서 형제간이 있을 때 형이 있는데 동생이 태어나면 그건 왕이 찬탈된 느낌이래요. 왕위를 찬탈한 느낌이래요. 왜? 모든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자기에 집중된 동생이 딱 태어나니까 자기는 외면하고 동생에 가잖아요. 이건 뭐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왕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왕으로 사는데 어떤 동방에서 점성가가 와서 여기에 왕이 태어나세요. 예? 우리 집에 내가 왕인데요. 누가 왕이에요? 집에. TV 리모컨 채널 거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니까. 그때 내가 왕이다 하고 오면은요, 소파에 좋은 자리 모시고 TV 채널도 당신이 왕입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주 가벼운 얘기였어요. 정말 우리는 매사에, 범사에 항상 언제든지 늘 쉬지 않고 항상 우리는 우리가 왕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너가 왕 아니야. 진짜 왕이 와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나요. 그 왕을 배척하기 위해서 죽이고 내가 계속 왕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무릎 꿇고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항복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거 안 되면 어중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헤롯이 나도 왕에게 가서 경배할게요 그렇게 말하면 속으로서 뭐하고 있어요? 죽이고 말겠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를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무릎 꿇는다고요. 왜요? 죽이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왕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를 잘 섬겨드려서 내가 왕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나의 왕됨을 확정하기 위해서 예수를 주라 믿고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 평안하나이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대대로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 헤롯, 자넷 문호한 그 왕으로 있는 헤롯에게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소돔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 왕에게 경배하겠다고. 자세히 나타난 데를 보고 그 왕을 만났으면 나에게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들 동방에서 저 멀리서 별빛이 쫙 비치는 곳을 따라왔다면 그게 한 달 걸렸던 두 달 걸렸던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미리 비출 수 있겠죠. 그 별빛을 보고 따라왔는데 어디 와서 별빛을 잃어버렸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잊어버렸어요. 도시 안으로 들어오면서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도시에는 지금 별빛 안 보여요. 네온사인이 술집에 네온사인이 너무 밝아서 교회 종탑에 십자가 네온사인이 너무 밝아서 별빛이 안 보여요. 저 시골 산꼭대기 불빛 하나도 없는데 가면 지금도 하늘의 별빛은 찬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빛을 보고 찾아왔는데 뭐 오늘처럼 옛날 도시가 휘황찬란하게 뭐 네온산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도시의 불빛은 맑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빛을 놓쳐버렸어요. 왜 갑자기 별빛이 안 보이지? 도시에 들어왔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왕이 여기를 비췄으니까 왕궁에 가보자 해서 왕궁에 찾아간 거예요. 그 결과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살해당했거든요. 물론 이것도 예언되어 있는 거죠.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살해당해요. 이 동방박사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데로 돌아가니까 헤롯이 속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딱 자세히 물었잖아요. 그 때를 기준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베들레헴에 라헬의 통곡 소리가 온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절 다시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그 별빛을 따라갔는데 누구예요?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 이 보물세계라고 옛날에 동방박사 세 사람 했는데 세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종들도 있으면 6명일 수 있고 7명일 수 있으니까 이번 찬송가사에서는 동방의 박사들 이렇게 나오지 세 사람 얘기 안 했죠. 황금, 유황, 모략. 모략은요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아까 찬송할 때 그랬잖아요. 그의 죽음을 예비하여 이미 모략을 바쳤다고요. 자, 그렇게 드리고 그들은 꿈에 하루 잤겠죠. 그때 헤롯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초점은 이 동방의 박사 점성가들이 어떻게 그 별빛을 보고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방의 점쟁이거든요. 한마디로 큰 무당이라고 보도 돼요. 그런 발람의 이야기가 22장, 23장, 24장까지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넌 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 건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2절에 보십시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려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인 고향인 강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한 소식은 그 지역에 다 들립니다. 이집트는 대제국이기 때문에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노예들의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는 그 동네에 저주를 안 내리고 애굽 땅에 10가지 저주를 내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다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해 올 때에 심지어 누구를 정복해버리냐 하면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 아모리 왕 시혼이 패배를 했는데요. 바산왕 옥은 골리앗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사용하는 철 침대가 길이가 4m, 폭이 180. 여러분, 침대가 4m 되는데 1m 50이 작으세요? 우리 집 침대는 한 2m 됩니다. 제가 178이니까 2m 하면 딱 알맞잖아요. 4m, 그것도 침대가 철침대래요. 누가 누웠겠어요? 거의죠. 바사나 옥은 고의로 골리앗과 근위예요. 그러한 자가 누구에게 졌어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진 거예요. 주변 나라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압 왕 이 발락도 벌벌 떨어. 이름이 좀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예요. 이름이 또 비슷해요, 두 사람이. 발락 왕이 벌벌 떨면서 이제 장관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할래? 저들이 마치 소가 풀을 뜯어먹듯이 다 집어삼켜서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도 지금 망하게 되었다. 어떻게 할래?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벌벌 떨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될 때에 그 주변 나라들은 벌벌 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거든요. 그게 믿음 없음이죠. 그러니까 이 모압 발락 벌벌 떨 어떻게 대책회의를 한 거죠. 그럴 때에 대책회의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2절, 5절 보시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그 강이 무슨 강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나할, 그냥 강대인데 이 당시에 유명한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럼 원래 문명이 발달한 것은 강을 따라 문명이 발달하죠. 이집트 문명, 뭐 황하 문명, 나일가 문명 할 때에.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그곳에 발람이라는 옛날에는 선지자인데 그래서 이방의 선지자는 무당이죠. 근데 무당도 여러 가지 무당이 있어요. 세스 무당도 있고 그 다음에 신내림 있는 무당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도와주면 뭘 못하겠어요. 대충 알아맞추고 막 복도 주고 저주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50%예요? 50% 합격합니다. 합격했잖아요. 이야, 그 점쟁이 용하다. 아니 50%밖에 못 맞춘 거예요. 국회의원이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이번에 당선됩니다. 당선되죠. 50%예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거. 그런데 딱 당선되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그 점쟁이에서 못 벗어납니다. 기도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점치기에서 어디 다니지 마세요. 50%밖에 안 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말 한번 딱 맞아 떨어지면요. 평생 그 사람이 못 벗어나요. 아무 데나 무리 디미지 마세요. 예언한다는 소리, 헛된 소리 듣지 마세요. 진짜 예언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언이에요. 진짜 방언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방언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발람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그 점쟁이가 얼마나 소문이 용했으면 컸으면 어디까지 들렸어요? 이 모압 땅까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때에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까? 용한 점쟁이, 능력 있는 점쟁이, 그런 사람 찾아가요. 그러니까 청빙을 해오라. 어떻게 가서 청빙해 오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벌써 소문이 딱 났어요. 이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내리고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 몇 프로나 그래서요? 50%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소문이 막 그렇게 난 거예요. 소문이. 그 사람 불러온다. 그 사람 불러오느라. 근데 보세요. 제가 아브라함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발람 같은 데 가서 야, 그 사람이 축복 기도해 주니까 그 사람 복을 받았더래. 세상에 어떤 목사가 그거 아파트 사세요 하니까 2억 올랐대. 아, 나도 그 사람한테 가고 싶어. 어디 투자하면 돈 벌겠습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복을 받았대. 그 사람 시키는 대로 안 되니까 저주를 받았대. 발람입니다. 발람.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요,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유다서에서도요, 발람을 굉장히, 구약에는 이때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언을 했지만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 그렇게 많이 강조해요. 왜요? 야, 거기 가서 기도하면 복 받는다더라.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더라. 뭐가 복인지 뭐가 저주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그랬어요. 뭐가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정죄함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진짜 복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사고 부자로 살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근데 왜 저주받은 자 부러워해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엉터리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에 대해서 성경은 제가 그 발람의 내용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여호수아에서도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고 유다서에 나오고 베드로서에 나와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과 저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복 받아, 이렇게 하면 저주 받아. 그 유명한 발람을 부르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발람처럼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복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저주 받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러면 파워가 없어 보여요. 카리스마가 없어. 해봐. 이러면 복 받아. 말라야 돼, 그때는. 이렇게 해봐. 저주 받아. 감히. 이렇게 하면, 예,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저 우리에게 복만 주시고. 이게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예요. 근데 이 세상은 누가 위대해 보여요?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이 위대해 보여요. 발람을 돈 주고 불러와요. 강사로 초청해요. 돈을 많이 주고 부흥의 강사로 불러오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 발람이요, 여호와를 알아요? 유명해요, 그죠? 소문을 들었든지 아니면 뭐 여호와께서 계시를 주셨든지 했겠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 누구냐? 발람이 하는게 아니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국에서 나온 민족이 지민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이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놀랍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 언약 백성이에요. 그들 저주하지 마라. 복받은 자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러니까 보세요. 튕긴 줄 알았어요. 네? 내가 감히 차관을 보내서 나를 영접하다니. 한나라의 대통령이 왔는데 차관 보고 오다니.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국무총리급을 보내는 거예요. 더 높은 사자를 보내서 더 많은 보물을 들고 발람을 초청하러 갑니다. 16절.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서도 그러지 말고 내게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어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19절 요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 발람이 믿는다면 집에 가시오. 나는 안 돼요 하라고 해야 돼. 한번 있어 보세요.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여지를 주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이르는 함께 가라. 좋다, 가라.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네게 이런 말만 준행할지라. 자, 그래서 발람이 그 청한 자들을 하고 아침에 갑니다. 발락 왕에로 가죠.
예, 가니까 얼마나 융숭한 대답을 대접을 하겠습니까?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3장을 보십시오. 23장입니다.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나를 위하여 41절입니다. 22장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내. 바알 산당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친 게 쫙 다 보이죠.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나를 위해 여기 재단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 준비하소서. 재단 쌓고 번제드리니까 뽑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 같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예언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희한하죠. 6절 보십시오. 3절부터 보십시오. 발람이 23장 3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녀를 들었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적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섰더라. 계시를 받아서요. 하나님은요 무당에게도 계시하실 수 있어요. 이방 고레스 왕에게 계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돌려보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치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치는 집에 갔대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이러더래요. 당신은 큰 신을 섬기니까 나에게 오지 마세요. 이랬대요. 그걸 교회 와서 자랑하네 또. 찬양대원에 가서 자랑하니까 찬양대원 그거 다 가봤대. 권사들이 다 가봤대. 그 말 한번 듣고 싶었어.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무당한테 듣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좋아가지고 미쳐서 참. 그게 자랑거리라고. 지금 발람 선지자 앞에 왕들과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발람이 이렇게 말해요. 발람이 예언을 전하는 말. 이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 그러니까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은 무당을 통해서라도 니는 하나님 생기니까 여기 오지 마. 그 말 듣고 좋아갖고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발람이 그런다니까 발람이. 또 그런다고 또 확인받으려고 또 점치는데 막 가려면 가십시오. 가지고 뭐 어때요 그거. 세상에 신는 다 가짜인데요. 7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발람이 이렇게 말한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죠. 아니 하나님이 저주 안 했는데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데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느냐. 나는 할 수 없다 이 얘기하죠. 11절 발락이 발람이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가고 사신을 보내고 돈을 많이 주는데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여도다. 발람이 대답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포기합니까? 아니죠. 또 다른 곳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지 않고 한쪽 기퉁이만 보이는 데 가서 또 저주 좀 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두 번째 저주를 하려고 올랐는데 또 말씀이 임합니다. 17절 보십시오. 23장 발람이 가서 본적 발락이 번제물을 곁에 서고 모압 고관에 함께 있더라. 두 번째입니다. 발람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18절입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건 정말 하나님의 계시예요.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옛날에는 뭐였어요? 이거? 식은치 아니하시고 식은이란 말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상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내세요. 식은치 않으시고 거짓말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축복한 자를요 사람이 저주 못해요. 목사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통할 것 같으면 그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요? 걱정 마세요.
쓸데없는 저주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게 이 세상 신에 붙들려서 죽음의 종도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놀라워요. 야곱의 허물이 없어서 저주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야곱의 허물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허물 있는 하나님 안 보시겠대요. 이스라엘 반역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애국에서 반역하고 광야 40년 늘 반역했지만 그 반역 안 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약속의 신실함,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왔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 안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는지 보여주려고 너희들이 허물이 많아도 너희가 반역해도 내가 그 일 안 보겠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에 실금 1위, 실금하면 어르신들 모르실 것 같아요. 실시간 검색 1위, 인천공항. 그래서 찾아봤더니 왜 실시간 검색 자꾸만 인천공항 나오는가? 안개가 많이 끼어서 크리스마스 연휴 망쳤다 그래요. 크리스마스 연휴를 망쳤대요.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모르니까 망쳤다. 내가 즐겨야 되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막 천둥 번개 비가 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복된 비거든요. 정말 가물어서요. 이 겨울에도 비 안 오면, 눈 안 오면요, 농사 안 됩니다. 마늘 심어놓은 거 비가 와야 돼요. 적당하게 비가 와야 돼요. 보리 심어놓은 거 비가 와야 돼요. 근데 너무 가물었는데 얼마나 복된 비를 주시는지 제가 오늘 에스겔 3장 26절 말씀 읽었잖아요. 복된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요, 크리스마스 지 즐긴다고, 자기가 즐긴다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휴가 망쳤대요. 얼마나 이런 무서운지 말씀인지 아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고 자기 죽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반역을 덮으시기 위하여 오신 이 성탄절에 성탄절 휴가 망쳤다고 투덜투덜대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걸 또 문자대로 해석해서 다른 사람 다 지배한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24장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이래도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 또 예언은 나오는 거죠. 자, 24장 1절 보십시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같이 점수를 서지 않고 괴계를 서지 않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천막청수를 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자, 지금 발람이 자꾸만 이렇게 축복의 말만 나오니까 이 발락 왕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발람이 눈치를 채고 다른 사수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 딱 바라보는 순간 예언이 옵니다. 3절 보십시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 내 겉에 어찌 그리 아름다고 저주하러 왔다가 그 진영을 보고 뭐라 그래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뭐가 아름답겠어요? 그냥 광야에 텐트 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근데 아름답대요. 그 벌어짐의 꼴짝이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백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갑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로다. 꿀을 안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이렇게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런 발람을 왜 불렀어요? 발람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발람을 부르는데 발람이 세 번째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이스라엘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이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발람 혼자 왔을까요? 수행원들이 많았을까요? 큰 무당이 오면 수행원들 수십 명 가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뭐 이상한 이런 거 오락 그런 거 찍으러 뭐 1박 2일 뭐 이런 가면요. 연예인들 한 서너 명 가는데 수행원 몇 명인지 아세요? 100명이 넘더라고.
와,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뭐 시시급질한 이야기하는 그런 뭐 밥에 먹고 하는 그런 얘기야. 서너 명 찍는데 그 스태프들이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이. 저는 그 방송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러는 거죠 뭐. 근데 발람이 한 사람 왔을 때, 이 정도로 유명한 발람이 왔을 때 혼자 왔을까요? 거기에요. 뭐 로드 매니저, 그죠? 스케줄 매니저, 의상 디자이너, 그 다음에 그 무당 그 굿하는 거 장구 북 깽가리 이거 들고 오려면 수십 명이 동원했을 거예요. 안 그럴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백을 두는 것은, 문학적 여백을 두는 것은요, 성경은 세세하게 설명 안 해요. 문학적 여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상력을 풍성하게 생각해 보세요. 혼자 왔을까요, 발람이? 기록하는 자, 스케줄 관리, 한 달 뒤에는 미디안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야 됩니다. 예? 스케줄 관리, 그 다음에 옷 입는 거, 의상 디자인, 뭐, 스타일리스트, 다 있는 거예요. 로드 매니저. 말 몇 마리 끌고 오면 말 먹이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드 매니저 와야죠. 수십 명이 동원했을 거예요. 수십 명이. 그런데 세상에, 와,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았고,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예예요. 정말 예수님의 얘기 다 나와요. 그냥 이대로. 시간처럼 예수님의 얘기 다 나오는 거죠. 발락이 사신을 보내서, 두 명이나 보내서 왔는데, 자꾸만 축복하는 거 어떻게 해요? 박수를 쳤다 그래요. 10절 보세요. 발락이 발람이 놓여 손뼉을 치면, 왜 손뼉 쳤어요? 고마해라, 고마해라, 이제.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때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했도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네 집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이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했도다.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람들 내가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이야기들을 발람을 따라온 사람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그 모압의 고관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다 들어요. 이제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거니와 들어서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오늘 제가 이 말씀 읽으려 이것까지 읽은 거예요. 15절부터 19절까지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뜨는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마지막 여기까지 마지막 예언이 뭐예요? 17절에 보시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도 가까운 일이다. 한 별이 어디서 나와요? 야곱에게서 나온다. 놀라운 예언이죠. 발람인데요. 한 별이 이스라엘 나오고 한 규는 왕의 홀이에요. 왕의 지팡이. 한 규, 그러니까 한 별, 한 왕, 한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이걸 발람이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발람 수행원들이 이거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니다. 왜요? 예언은 신탁이에요. 예언은 신탁이기 때문에 옆에 조수들이 다 받아 적는단 말이에요. 그 신의 말이에요. 여러분 신화의 세계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영화를 보면 막 마약 같은 거 해가지고 막 화로 가운데 말을 하면요. 그 말은 신탁이에요. 받아 적는다니까요. 아, 한 별이, 한 홀이 이 유대에서 나오고 이스라엘 야곱에서 나오구나. 그래서 19절에 주권 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거성에서 멸자. 나머지 심판한다는 얘기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주변 나라도 다 심판의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발람은 돌아가다가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 있다가 죽임을 당해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 또 초청받아서 점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23, 17절 말씀처럼
내가 그를 보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다른 나라를 진멸하리라. 그럼 이 발람의 이야기를 한때가 모세 출애굽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무려 발람이 그 예언을 듣고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동방의 박사들 왔다면 몇 년 걸렸을까요? 1500년입니다. 1500년. 1500년 동안 발람의 이 이야기가 동방의 사람들, 점성가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1500년 전의 이야기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중국의 고대사보다요, 그 수천 년의 이야기가 일어나요. 근데 중국의 분수경류 아세요? 예, 유학자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그 유학 책들을 불에 다 태. 분수경류가 아니었으면 어마어마한 자료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대의 그 자료들을 바벨론 지역에 그 사람들이 발람의 이야기들을 왜 몰랐을까요? 그들은 성경 모른다 할지라도 목사님 그건 좀 너무 추측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거 인정 안 해도 좋아요. 근데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요. 남유다가 바벨론 끌려갈 때 뭐도 가져가요? 모세오경도 들고 가요. 이들이 목숨처럼 여기는데 두루마리 안 가져갔을까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도 이 얘기를 알아요. 그러니까 BC 508 유대가 예루살렘이 망해서 바벨론 끌려갈 때에 이런 것도 다 가져가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왔을 때 뭐 약탈해 갔어요? 문화재 약탈해 갔어요. 우리 강화도에 있던 그 문화재들 누가 빼앗아 갔어요? 프랑스 저놈들이 다 빼앗아 갔어요. 규장과 그 보물들. 이건 정말 500년 전에 왕의 의궤 같은 거예요. 왕이 행차하는데 일일이 다 그렸어요. 일일이. 왕이 가면 어떻게 그 밑에 영의정 좌의정들이 서고 말은 몇 마리 쫙 그게 칼라로 그려놨단 말이에요. 이런 문화재들 다 약탈해 갑니다. 그럼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에 그 예루살렘 그 약탈해서 이런 거 안 봤을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500년 빼더라도 이 민수기 이야기 발람의 얘기를 알았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래서 별을 연구한 거죠. 이야, 언제 별이 나타날까? 놀라워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별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따라 누가 와요? 동방의 박사들이 오죠. 그래서 한 별이 나타날 것에 어떤 경로를 통했던지 동방이 좀 들었던 거예요. 발람의 얘기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 1500년 그거 못 들었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이 구약 성경을 들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동안 그들이 이 성경을 못 봤을까요? 그러니까 이 점성가들은 그걸 연구하면서 드디어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왔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세요? 헤롯의 왕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찾으러 어디로 가야 돼요? 왕궁으로 가야 돼요? 말구유로 가야 돼요? 말구유로.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왕궁에 들어가기를 좋아해요? 예수 믿고서 말구유에 가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빛을 따라왔는데 왕궁에 가기를 원했어요. 왕이 되고 싶었어요.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영광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가 길인지 별빛이 안 보여요. 세상 영광이 너무 아름다웠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 영광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빛나는 별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요. 떡집 베이틀레헴, 하나님의 떡이 있는 그곳으로. 어떻게 해야 그 떡집으로 다시 가요? 룻을 보세요.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갔다가 완전히 망하고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죽고 과부만 3명 남았는데 그 베들레헴에 떡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게 단지 물질적인 풍년만 들어있지만, 문자도 물질적 풍년이 들었지만 그게 영적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룻이 올 때, 나오미가 올 때 누가 따라와요? 룻이 따라와요. 어디에 따라와요? 베들레헴에. 뭐 먹으러요? 떡 먹으러. 누구 만나요? 보아스 만나요. 그 보아스의 계보를 따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베들레헴에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떡으로. 무슨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라. 너희가 하늘에서 만나 들였냐? 그거 만나 먹어도 죽었대. 내 살과 내 피는 썩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라. 이걸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메시아를 세상에 대제사장이 맞이한 게 아니잖아요. 서기관들이 맞이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 그 발람의 예언, 그 예언을 연구하던 자들이 한 별이 나타난 그 이방인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해요. 근데 베들레헴 땅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천한 지금 목동이 가장 비천해요. 가장 비천한 목동인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 서스에 뜨고 목동들이 경배하러 가요. 대제사장들 안 왔습니다. 서기관들 안 왔어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안 왔어요. 왜요? 그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왕궁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헤롯의 왕궁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동방 박사들만 가야 돼요? 누가 달려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으로 자기들이 먼저 달려가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수천 년을 기다린 메시아인데 왕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도 안 갔어요. 어디가 좋았어? 헤롯 왕궁이 좋았어. 악인의 왕궁이 좋았어. 그 베들레헴으로 아무도 안 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 별빛을 따라 짐승들의 먹이통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어둠을 사랑한 거로 그 빛으로 아무도 안 갔다고 말씀해요. 어제 EBS에서 미션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본 영화라서 어제 새롭게 보니까 뭐 수십 년 전에 본 거라서 감동이 새로웠어요. 정말 좋은 영화라는 걸 다시 인식했는데 제일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빛이 어둠의 빛이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게 마지막 엔딩 성경 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에스파냐 그들이 남미를 지배할 때, 땅을 지배할 때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그 목숨을 걸어서 복음 전해서 이 선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거 땅 차지한다고 그 원주민을 학살하는 이야기예요. 예수회를 지키고자, 예수회라는 그 교단을 지키고자 원주민들 그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어요. 물론 그 가톨릭 신앙이 들어간 거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예수회를 지키고 만약에 거기에서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그 영토 분쟁에서 휘말리면 우리 예수회가 다 추방될 거라고 다른 나라 추방될 거라고 그래서 추기경이 그들을 학살하도록 허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학살해요. 그때 이 추기경이 교황에게 보고하면서 하는 말이 그들과 함께 죽은 자들은 살아있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 원주민들 함께 죽어간 그들은 살아있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 영광을 쫓아 추기경이 예수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지만 그게 정말 죽는 거였거든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빛이 어둠에 왔으나 어둠이 빛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죽여버렸어요. 왜? 우리가 원래 어둠을 좋아해요. 우리는 헤롯 왕궁이 좋아요. 그 짐승들이 울음소리, 그 짐승들이 사는 그 구유에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별이 안 보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에 너무 잘 나와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서면 망하는 자들의 가려진 것이라 그들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도다. 말 구유에 태어난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말 구유에 태어난 그분, 예루살렘 왔는데 여관 하나 없어요. 누구 뭐 사람이 빽빽하니까 돈만 있으면 뭐 방 하나 얻을 수 않겠어요? 그 가난한 요셉과 그 마리아의 겉으로 볼 때는 요셉 아들이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그 요셉과 마리아는 방 하나 얻을 돈이 없었어. 말 구유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표적이 뭐예요? 말 구유에 먹이통에. 여러분 우리는 짐승이에요. 짐승은 생명을 먹어야 되는데 씨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창세에서
짐승은 그냥 씨 얘기 없는 풀만 먹으면 돼요. 근데 사람은 씨 있는 채소, 씨 있는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 씨가 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씨는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사는데 그리스도 씨를 안 먹고 다른 것을 먹어요. 그러니까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짐승은 씨를 필요로 안 해요. 우리 짐승처럼 살았어요. 짐승 같은 우리에게 진짜 씨가 되신 그분이, 생미 되신 그분이 말구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 생명을 얻는다. 말구유에 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먹이를 주러 오셨는데 우리는 그 말구유가 싫었어요. 우리는 헤롯이 좋았어요. 왕이 좋았어요. 영광이 좋았어요. 아직도 별빛을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별빛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한 곳만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로 별빛을 찾아가야 될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아, 14절부터 보죠.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바울이 복음 전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에 서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런데도 다시 베드로 전후서를 써보내는 건 내가 항상 너에게 뭐 하게 하려고요? 생각나게 하려니라. 뭘 생각나게 하려고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노라. 죽을 때가 다 됐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거예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면 계속 생각나게, 뭘 생각나게 하려고요?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 사람이 지어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지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교묘히 꾸민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요단강에 세례할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렸고요.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친히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구약에 나타난 그 여호와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하는 거죠. 그 머리가 흰 양털같이 햇빛같이 빛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엎드리죠. 모세와 엘리가 나타나서 별세를 얘기하는 그 영광을 친히 본 거예요.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왜 편지를 기록해 놓느냐면 내가 보고 들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뭐가 있다는 거죠?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죠. 19절. 그러니까 지금 뭘 봤다 들었다 뭐 별빛 쫓아간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뭐요? 등불과 같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뭘 보고 들으러 가지 말고 성경 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뭐가 떠오를 때까지?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새벽별 보기 운동하란 말이 아닙니다.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까지.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지 이래서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샛별로 떠오를 때까지 뭘 보라고요? 성경 보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저를 비판하는데 제 설교 들은 분이 어떤 자기 사이트에 올렸더니 그 합신청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제 설교 10개를 들었대요. 10편을 듣고 나서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칼빈주의는 하나님 절대 주권주의거든요. 근데 하이퍼라고 해서 초하나님의 절대 주권주의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저 설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싶어요. 근데 감사 인사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10편 들어보니 설교의 그 결론이 다 천편일률적입니다. 10편 일률적이지. 어떻게 천편일률적이에요? 10편 들어보고. 한 1000편 들었으면 천편일률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 예수 얘기만 하느냐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분이 저 설교 잘 평가해 주셨구나. 저는 성경을 볼 때 내 마음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샛별.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이게 별빛을 찾는 거잖아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간이라. 베드로가 죽기 전에 왜 성경 기록해 나왔어요? 성경 통해서 예수님 발견하세요. 성경 통해서 예수님 발견하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별이래요.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뭐 별 주는데요? 이기는 그의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예수님을 새벽별이라 그래요. 새벽별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저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여러분들은 새벽별을 본 거예요. 이렇게 새벽별을 본 사람이, 오늘 오설이가 없어서 좀 길게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마쳐야 되는데. 제가 성경 일일이 안 찾는 거 원고 다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한 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제식의 날이 차며 아기를 데리고, 아기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선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헌 어린 집 비둘기들로 제사를 합니다. 가장 가난한 자의 제물이에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냐. 이런 사람을 남은 자라 그래요.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 정말 이스라엘 위로, 이스라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더라. 성령이 임하니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자기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다나엘도 마찬가지. 이런 시몬 같은 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늙었겠죠, 이 시몬이. 그런데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안 죽는다 지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있어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거늘. 지금 별을 찾는 얘기예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로되, 29절 같이 읽읍시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빛이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드디어 시몬이 말하기를,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이제 죽어도 됩니다. 왜요? 시를 받았잖아요. 시를 안았잖아요. 빛을 받았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부활과 생명이시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제 죽어도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으니 종을 놓아주시니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 이 구원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인데, 이 32절 뭐요? 무슨 빛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방 선지자 발람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려는 그 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발람이 예언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면요 무려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 그 별 이야기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죠.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누구의 고백을 하게 돼요? 시몬. 놀라워요. 3500년 발람이 한 그 이방 선지자 발람이 예언한 그 한 별이 나오려는 그 이야기가 지금 시몬의 입을 통하여, 시몬은 지금으로부터 지금으로 2000년 전이니까 1500년 전에 그 발람의 이야기를 이방에 비추는 빛이다. 그러니까 한 별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방에 오늘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따라갔더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부예요. 전부. 만유라는 말이 all이에요. all. 전부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전부 있는 거고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품에 품는, 그래서 시몬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화려한 별빛을 쫓아가다가 도시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별빛은 아무도 찾지 않는 베들레헴 그 떡집에 그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우리의 눈을 낮추어 주셔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이방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오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우리 모두가 시몬처럼 주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자유와 찬송이 우리 안에 터져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